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28조 민수기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첫째 달에라고 시작합니다. 첫째 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앞부분에는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모세가 더 이상 부모님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때에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봤던 누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모세보다는 한 10살 정도는 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니까 그러면 이 미리암의 나이는 대략 한 130여 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리암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앞으로 묵상해야 될 물을 반석에서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론도 역시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호르산에서 죽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리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3살 위의 형이었는데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언제까지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 100세 인생이다 하니까 우리가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 해서 모두 100세까지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젊은 날에 부름을 받기도 하고 중년에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인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이 언제인지를 다 알면 좋은데 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젊다 해서 내가 건강하다 해서 나에게 죽음이 30년 후에 오겠지, 40년 후에 오겠지, 10년 후에 오겠지 그렇게 예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때 가서 죽음을 준비하겠다. 물론 그때 가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가사를 기록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시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이거는 부활을 연습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하신다. 그리고 하루를 또 다 보내고 나면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게 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말씀하신 거지요. 잠자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것은 부활을 다시 살리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런 나사로도 육체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자면 이 땅에 또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죽음, 그런 생명, 다시 사는 거 말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요, 이제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2절부터 이제 그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겠다,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없어서 약간의 고생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물이 완전히 없어서 이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상황이 안 좋다고 여겨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거기에서 또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여 정도 흘렀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때도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지고 있는 그 치마기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내리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콱콱콱콱 쏟아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물을, 생수를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말씀도 거의 흡사하지만 그때 사건하고는 완전히 시기가 달라요. 한 38년 혹은 39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아직까지도 참 인간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봤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 잘 믿고 그저 흔들림 없이 침체하지 않고 뜨겁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뜨겁게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막 이렇게 근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나쁜 습관, 원망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다퉈요. 말만 하면 다퉈요. 싸우려 들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좀 흥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늘 죽겠다, 못 살겠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또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짐승도 죽게 하느냐? 다 죽겠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물론 앞장서서 인도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낸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느냐?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하는 내용 보세요. 이 나쁜 곳을 인도하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발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 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싸우고 원망하고 없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정말 이 지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이번에는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확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그 혈기, 그 화가 나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다 연약함이 있죠. 실수가 있죠. 이 사건을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더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40년 동안 시달리니까 모세도 이 순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지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죽음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죽음을 통과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들과 다투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는데 죽음의 준비를 늘 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없다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혈기 부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333 오늘 3번 3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아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환우들 그리고 어르신들 다음 세대 수험생들 군복무 청년들 군인 가족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또 어려울 때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